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새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 헌신적인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맨 마지막 본문 말씀은 교회 시대를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도기에 있는 마태복음이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어서 보듯 모든 민족들, 곧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의 복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 시대를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전파하는 대상이 모든 민족인데 이는 복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킨 말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파되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바로 이 명령에 따라 모든 사역자들은 가능한 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여기에서 명령되는 침례는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침례로 유대인에게 주는 침례와는 구별됩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세상은 땅이 아니라 시대를 말합니다. 이 구절을 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대의 끝까지, 곧 언제까지나 또는 항상의 뜻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상 끝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시대의 끝, 즉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이 있기 전까지의 세상의 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환란의 그 끝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가장 원론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고, 지난 주일 오전 설교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는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윌리엄 캐리의 인도 사역,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사역,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사역 등이 모두 오늘의 본문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아도니람 저더슨과 그 버마 사역 역시도 오늘의 본문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원래 예고하기로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에 이어 세 번째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이분을 위한 설교는 준비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아도니람 저더슨의 그걸 뭐라고 이제 일생을 나타낸 그 책이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책을 보고 요점만 가려 뽑아서 작성한 그런 것입니다. 그 선교한 내용이 아주 길고도 양이 많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시간의 설교로 나타낼 부분만 이제 발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첫째는 아도니람 저더슨의 출생과 학창 시절입니다. 아도니람은 1788년 8월 9일 회중교회 목사인 아버지 아도니람 저더슨 시니어와 어머니 아비가일 브라운과의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도니람이 3살 때 아버지가 일주일간 출장을 갔는데 이 일주일 동안 어머니 아비가일은 어린 아도니람에게 성경 첫 페이지를 읽도록 가르쳐서 아버지가 돌아왔던 날 큰 소리로 첫 페이지를 다 읽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3살 때. 그날 저더슨 시니어 목사는 어린 아도니람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너는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도니람은 4살 때부터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버지 흉내를 내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래와는 달리 놀기보다는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도니람은 글 외에도 퍼즐 풀기와 추리 등 여러 테스트에서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9살 때에는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1799년 저더슨 시니어 목사는 웬햄 생활을 끝내고 보스턴 남쪽 브레인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도니람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도니람의 가족은 플리머스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아도니람의 나이가 16세가 되어 브라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논리, 웅변, 수사법, 도덕, 철학,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지리, 천문학 등 여러 부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바로 이제 1학년에서 그 2학년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학기를 마칠 때쯤에는 학장이 아도니람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 앞부분을 간단히 생략하고 학업 성취뿐 아니라 예의 범절 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됩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온순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드님을 두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를 청년 시절에 영적인 아들로 빚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제 대학의 그 학장이 이렇게 그 아도니람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였던 것입니다. 아도니람은 회중교회의 아들로 태어나 계속 출중한 자질을 보여준 끝에 브라운 대학교를 정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무렵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그러니까 대학 시절부터 졸업 후까지 한때 이신론에 빠졌으나, 이신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믿지만은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냥 버려두신다는 그런 신앙인데요. 엔도버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동안에 이 이신론에 빠졌던 그것은 자연스레 치유가 되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덧은 둘째는 엔도버 신학대학 진학과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아도니람입니다. 1809년 6월 그는 브라운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그리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주의 계열의 엔도버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엔도버에 머문 1년쯤 지난 9월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설교지 한 장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부캐넌 박사의 동방의 별이란 설교였습니다. 부캐넌은 인도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가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람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대목은 존경스러운 독일 선교사 슈바르츠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50년에 걸쳐 인도의 그 이교도들에게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기가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다고 그렇게 역설을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아도니람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대목은 그 독일 선교사 슈바르츠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50년에 걸쳐 인도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슈바르츠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우리가 전에 살펴본 윌리엄 캐리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독일 선교사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그보다 먼저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7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들로무스 지겐바그가 신약을 인도의 타미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타미르 하는 게 이게 한국말과 어순이 똑같고 한국말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야라는 나라를 알고 있잖아요. 신라에 통합되었지만은 가야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황옥이라고 이제 인도에서 온 여자였어요. 그 왕비가.
그게 이제 그 타미르 계통의 언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발 고치는 직업을 가졌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세람포에서 아도니람이 살아온 생애만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람이 이제 20살이 넘을 때 이제 그 선교사로 평생을 보낼 것을 결심했을 때 그 생애만큼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1800년에 그는 마태복음을 벵갈어로 옮겼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미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도니람이 최초의 미국인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자 명성, 명예, 겸양, 자기희생, 무명, 모험, 독특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복음을 그들 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그것을 읽을 수 있겠는가. 엔도버의 그 신학교 다니던 엔도버의 숲길을 걷던 어느 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도니람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에 방해를 받을지라도 항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아도니람은 이곳에서 근초더미 기도운동을 시작한 사무엘 밀처를 만나서 세계 선교의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약교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은 아도니람은 밀처와 함께 1810년에 메사추세츠 회중교회 연차총회에 참석해 해외 선교 위원회를 결성토록 했습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서 아도니람은 플리머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더슨 시니어는 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아도니람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의 보좌역으로 와 주었으면 한다는 소식을 이제 아도니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잔뜩 아도니람의 양양한 미래에 기대를 가진 가족들 앞에 아도니람은 뜨듬뜨듬 해외 선교사로 가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누이 아비가일은 너무도 큰 실망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아도니람 저더슨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놀라운 초청 소식을 전하는데 그 앞에서 아도니람이 어려운 그 해외 선교사로 가겠다 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왜 하나뿐인 자신을 지구 반대편의 야만인들에게 내팽개 치려 하느냐. 미국 뉴잉글랜드에도 구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고 가족들이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의 뜻을 세운 아도니람은 자신의 뜻을 끝끝내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셋째는 버마 사역의 동력자요 반려자인 낸시와의 결혼식과 선교사 임명식입니다. 낸시는 존 하셀타인 집사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식사를 이제 어느 날 아도니람이 받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낸시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를 만난 지 한 달 후 아도니람은 정식으로 그녀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해외 선교사로 가는 자신과 결혼해 줄 수 있느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선뜻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멀고 미개한 이교도에게 복음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아도니람에게 마침내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의 부모님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아도니람은 낸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내년 봄 일찍 선생님이 따님과 헤어지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승낙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선교 생활의 고난과 고통을 향해 떠나는 것을, 바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인도의 남부 기후가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모든 결핍과 슬픔을, 모욕과 박해와 심지어 비참한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승낙하시는지 말입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본향인 하늘나라를 떠나 그녀와 선생님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가는 불쌍한 혼들을 위해, 그리고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낙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낸시의 아버지는 아도니람의 편지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법도 하지만, 어느 아버지가 보통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아이고, 내 귀한 딸을 그런 험지에 어떻게 보내? 내 곁에서 좋은 사람 만나가 결혼시켜가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내 딸을 어떻게 보내? 뭐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할 법도 한데, 마치 창세기에 라반이 적시 리브카를 데리고 떠나려는 엘리에셀의 요청에 본인의 뜻을 중시하여 직접 의사를 확인했듯이 이 일을 자신의 딸 낸시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낸시는 이게 자기 언니 되는지 모르겠어요. 리디아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로막지 않는 한 기꺼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이교도 국가에서 보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리디아. 저는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애정을 바치는 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곳으로 가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1812년 2월 5일 아도니람과 낸시는 알렘 목사의 주례로 하셀타인 저택 서쪽 방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방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하객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동안 친가족과도 같았던 이들과의 가슴 뭉클한 작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알렘 목사의 주례사의 한 부분은 이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두 사람은 이제 가장 가치 있는 대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모와 형제들까지 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나는 두 사람을 맡깁니다. 우리 모두 시온에 들어가 만나기를 빕니다. 이 하객들은 이 주례다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남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은 때 울었다고 합니다. 하루 뒤 이제 6일에는 5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임명식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네로라 하는 목사들과 2,000명의 성도들이 모인 채 거행이 되었습니다. 임명식의 하이라이트는 성직 수임 기도를 하는 순서였습니다. 선교사들과 청중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안전 후 5명의 목회자들이 각각 그 앞에 서고 모스 박사가 기도하는 동안 양손을 그들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청중들로서는 그 순간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탄성과 흐느낌이 장례를 뒤덮었습니다. 마치 숲의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아도니람 전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담대하게 나아가시오. 평온한 가운데 나아가시오. 부디 성스런 전도자와 예언자의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그대들을 그분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수많은 이교도들을 영광의 보좌 앞에 인도하는 광경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스프링 박사의 마지막 기도로 큰 감동이 휩쓸었던 임명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넷째는 아도니람 부부의 인도 도착과 침례교도로서의 첫 출발, 그리고 버마의 랑군 도착입니다. 1812년 2월 18일 아도니람과 낸시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해서 결혼한 지 13일 만에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 이 일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카라반이라는 그 큰 배에 올랐습니다. 그 낸시의 일기장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 나의 모국 미국이여, 진정 내가 너를 떠나야 하는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브래드포드 나의 사랑스러운 고향이여, 내가 너를 떠나야 하는가. 그곳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 불러보았고 구주가 흘린 피에 대한 소중함을 배웠으며 그와 비교해 볼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배웠다. 안녕, 행복했던 순간들이여 결코 잊지 않으리. 그 낸시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뱃멀미에 시달렸으나 차차 안정되었고 오히려 운동 부족을 느껴 줄넘기와 춤을 추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카라반호는 열대로 들어섰습니다. 1812년 5월 1일에 그들은 적도를 통과했고 희망봉을 돌기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뉴잉글랜드라는 곳이 있는 곳이 그 대서양 쪽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적도를 지나서 희망봉을 인도 쪽으로 이렇게 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춥고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라반호는 인도양 깊숙한 곳 캘커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인도 대륙을 보면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진 삼각형의 모서리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왼쪽이 아라비아 해고 오른쪽이 인도양입니다. 그래서 캘커타는 이제 폼페이라는 큰 도시가 왼쪽에 있고 캘커타라는 또 큰 도시가 오른쪽 대륙 끝에 있었는데 그 캘커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도니람 부부는 영국 침례교 선교회의 개척자이자
세란포에 있는 선교단의 책임자인 윌리엄 캐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람 저더슨이. 캐리의 버마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암울했습니다. 캐리의 아들 펠릭스가 4년을 선교에 임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도니람과 낸시는 1812년 9월 2일에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도니람이 회중교회 출신인데 미국의 회중교회에도 그 당시에 세례를 주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가 아니었던 거지요. 미국은 원래 침례교도가 시작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회중교회라는 것이 있어서 아도니람이 인도에 와가지고 1812년 9월 2일에 침례를 받습니다. 아도니람이 세례가 옳은가 침례가 옳은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한 끝에 마침내 침례가 옳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원래 이 아도니람이 침례를 받고자 하니까 그 내 아내인 낸시가 많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남편을 따라서 함께 침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침례식은 랄 바자르 교회의 와드 목사가 맡았습니다. 낸시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확실한 침례교도가 되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인내하고 있고 앞으로 닥칠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다. 자기가 원래 그 버마에 파송될 때는 회중교회에서 그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파송됐는데 개종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아도니람 저더슨 부부를 욕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는 명예를 잃었고 고국의 많은 친구들의 자랑과 존경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이 일로 인해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때 한꺼번에 한 5명 정도 선교사가 출발했는데 이제 그것도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별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사람도 그리고 동료들도 없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버마의 그 랑군으로부터 펠릭스 캐리의 맏아들이죠. 그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이 펠릭스 캐리는 너무 지쳐가지고 아도니람 저더슨처럼 이렇게 투철한 그 사명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자기 할 일을 아도니람 저더슨에게 떠넘기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펠릭스 캐리는 그 버마 현지 여성과 결혼을 해가 자식도 낳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펠릭스는 아도니람을 좋아했고 그가 돌아갈 때 동행하기를 제의했습니다. 그는 이미 버마의 성경 번역에 착수하고 있었지만 아도니람 같은 유능한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기는 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처가 있는 펠릭스 캐리와 달리 아도니람 부부는 부득이 다른 길을 이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들 부부는 1813년 6월에 랑군으로 가게 되었고 7월 13일에 마침내 버마 랑군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5째는 버마 언어 습득과 미국 필라델피아의 미국 침례교단 해외 선교사가 조직된 사연 그리고 첫 개종자를 시작으로 회심자가 점차 늘어간 소식입니다. 아도니람 부부는
펠릭스 캐리가 거주하던 선교관에 거주하며 곧 버마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버마어에 차차 익숙해져 갈 무렵 펠릭스 캐리는 선교 사역을 접고 이제 보도페아라는 그 당시 버마 왕을 위해서 일하기로 함에 따라 선교관을 떠나게 되고 아도니람 이제 부부는 외롭게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버마 선교의 무거운 짐이 아도니람 부부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도니람은 버마어 선생에게서 글을 배우고 나머지 일은 낸시가 맡았는데 버마인들과 소통이 잦은 낸시가 일반 버마어에는 오히려 아도니람보다도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 무렵 이제 원래 아도니람 저더슨과 함께 선교지로 출발했던 선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이스도 이제 아도니람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거 왜 받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꼬치꼬치 따지고 이랬는데 아도니람이 잘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알아듣고 라이스라는 사람도 함께 침례를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이스가 미국으로 돌아갔었는데 아도니람 부부가 미국 침례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를 계기로 1814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미국 침례교단 해외 선교사가 조직되었고 머지않아 지원도 답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라이스가 아도니람에게 보낸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아도니람 부부는 그 편지를 받고 기쁨에 들떴다고 합니다. 미국 소식을 받은 후에 엿새 후 낸시는 아들 윌리엄 저더슨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튼튼하고 명량하여 잘 울지도 않고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이때 아도니람이 두통에 시달리는 병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버마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의술이 발전하고 인간 문명이 발전돼서 약 같은 게 다 마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풍토병 같은 거 이런 거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는 모든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병명도 모르고 두통에 시달리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아기 원리엄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랑군 지방을 다스리던 태수의 부인이 와서 위로했지만 슬픔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일을 낸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다. 그는 우리의 전부였고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순수한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 작은 전부를 내어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헛되지 않기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2명의 선교사가 이제 목사관으로 도착해서 아마 이제 미국 침례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이겠죠. 선교 인원은 아내들을 포함하여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버마인 회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람은 버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버마인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야시라는 꼴은 한국어로 치면은 뭐라 할까요? 원두막 비슷한 이런 걸 해가지고 모여서 담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야시라는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버마인들과 어울리는 생활을 계속하며 버마어를 익히기 위한 일에도 열중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웅나우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도니람에게 꼬치꼬치 질문을 하고 마침내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사들은 1819년 6월 그의 간증을 들은 후 마침내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버마 선교를 시작한 지 장장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번 문이 열리자 1819년에 3명, 1820년에 7명, 1821년에 3명, 1822년에 5명의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여섯째는 캘커타 철수와 낸시의 건강 악화입니다. 아도니람 부부는 캘커타로 철수하여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낸시의 건강 상태는 불안정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아도니람이 이제 혼자서 랑군으로 돌아갈 배를 예약했는데 차머스 박사가 간이 나쁜 낸시를 위해 약을 지어주는 바람에 그 부부는 함께 이제 또 랑군으로 돌아왔던 거죠. 더구나 랑군에는 전에 잘 대해준 태수가 다시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낸시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이제 영국 감리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그 버마 현지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까지 가가지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2년 만에 랑군으로 돌아와 아도니람 부부는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성이 있는 아바라는 곳이 이제 거기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도착하여 거주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1824년에서 25년까지 영국 버마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모든 외국인은 다 스파이로 간주되는 바람에 아도니람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1년 반 동안이나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낸시는 임신 중이었는데 요새 같으면은 이래 임신 같은 이런 거 좀 조절을 쉽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불가능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은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이었는데 몸이 무겁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석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탄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녀는 딸을 해산했습니다. 그 딸 이름을 마리아 엘리자베스 버터워스 저더슨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길지요. 아도니람은 옥중에서 낸시가 안고 온 딸을 보았습니다. 그 후 제수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그녀의 끈질긴 간청에 의해 아도니람은 영국과 버마의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한 통역관으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몇 달 뒤 저더서는 아도니람은 사랑하는 아내 낸시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 아기를 안고 동분서주하다가 열병에 걸려 끝내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낸시의 죽음은 그녀가 땅속에 묻힌 지 한 달이나 지난 뒤에 남편 아도니람에게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낸시가 사망한 후에 저더서는 아도니람은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정글에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한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도니람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딸 마리아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막내 그 딸이 태어났었는데 죽고 말았어요. 아도니람은 낸시가 묻힌 곳에 그 어린 딸을 묻어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이지요. 이래가지고 아도니람은 그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1831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시편 솔로몬의 노래 다니엘서의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는 1834년까지 성경 번역을 완료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마지막 장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일을 하는데 들인 노력에 오점을 남기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장래에 발견될 실수와 불완전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나는 이 번역물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맡기고 부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쓰임받도록 헌정했다. 하나님이 친히 불어넣어 주시는 언어가 버마어에 완벽하게 맞아 모든 버마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해주소서. 아멘. 그는 불같은 사역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1836년 총 1144명의 개종자를 얻는데 1836년 한 해 동안만도 버마인이 19명, 카렌족이 323명, 다른 종족에서 16명이나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찾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가 거둔 황금 곡식 단들은 그가 번역한 성경과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버마에서 마지막 날까지 그가 거둘 영원한 생명들임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 7제는 버마 성경 번역의 완성과 사라 보드맨 미망인과의 재혼입니다. 버마 성경 번역을 끝내자 아도니람은 갑자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덧 46세가 되었습니다. 1934년 2월 17일 그는 타보이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라 보드맨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여, 나는 감히 나의 동료 형제에게 찬사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만일 형제가 내가 말한 내용에 불경의 죄가 보이면 하나님께 대신 속죄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는 지난 4년간 버마의 신약을 주의 깊게 매일매일 읽어왔습니다. 내가 그 신약을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그 성경 번역에 대해 더욱 만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회화체의 서술 부분이 나는 회화체의 서술 부분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원론적인 문단은 아주 힘있고 명쾌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지요. 많은 부분이 당신의 생생한 표현력에서 나왔고 많은 부분이 이 언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듯 합니다. 나는 가끔 메이슨 부부에게 내가 버마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위해서 버마어를 배워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경의 한 부분을 읽다가 눈물이 나와서 더 이상 감명적인 성구를 읽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하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사라 보더맨 미망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사라 보더맨은 아도니람의 동료 선교사였던 그 사람의 미망인이었는데 이제 보통 경우에 남편이 그렇게 죽으면 마음 약한 여자 같으면은 막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 미망인은 남편이 사역하던 곳에서 밀림 속에 그대로 남아서 그 아이 셋을 데리고 이제 그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어요. 남다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때 아도니람이 만약 당신이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대신 그 아이들을 맡아서 미국으로 그 아이들을 보내주고 그 아이들의 장례도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도니람이 그 낸시가 죽은 지 7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7년 만에 이제 사라 보더맨의 그 편지를 받고 서로 연락을 해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1845년 8월 31일에 이 두 번째 아내인 사라 보더맨도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아도니람 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라 보더맨이 자기 본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 셋을 낳았었는데 한 명이 겨우 살아남았고 또 아도니람 저드슨과의 한 10년 넘어 사는 동안에 8명의 자녀가 또 태어났었는데 그 중에 6명이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자식들을 낳았죠. 옛날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도 우리 할머니도 보면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죽어서 그렇지 총 낳은 그 아이 숫자가 우리 할머니도 11명을 낳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두 아내를 앞세운 아도니람 저더슨은 버마 성경 번역이라는 일생일대의 과업을 완수하고 미국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어서 미국에 도착하여 각지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여 대중연설을 하고 저물어 가는 58세에 미국의 여류 작가인 에밀리 처복이라는 여인과 세 번째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엔 여분의 결혼이었어요. 현재 미얀마 인구는 5,480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기독교가 약 6%입니다. 그러면 5,480만 명 가운데 6%가 얼마냐 하면 33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들 대부분이 침례교도라는 사실은 아도니람 저더슨의 선교의 공로가 얼마나 혁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피트 르크만의 주석서를 읽어나가노라면 때때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아도니람 저더슨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아도니람이 받을 상이 그만큼 클 것이라는 그런 좋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